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주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놓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사탄의 공격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의심에 빠져 있는 상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불안에 떠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회의를 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이 일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동산에 있는 온갖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그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여기에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의문문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도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온갖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다 주셨는데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아주 째째하고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진짜 너무하시다. 왜 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아무것도 못 먹게 하셨느냐? 아무것도 못 먹게 하시진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의심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정말 무슨 관계가 있나? 자, 이런 의문을 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질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죄에 빠졌을 때, 아직도 나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지는 벌써 몇십 년이 되는데 나의 생활이나 나의 성품 인격에 변화가 없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이렇다던데 난 아직 멀었나 보다. 혹시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의 구원, 곧 우리는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직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고 안일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요구하는 육신의 욕망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육신의 본성을 쫓아가는 옛 사람이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육신의 요구가 뭘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제어를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동기력을 받아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또 우리의 육신이 그걸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고 내가 죄 지은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짓더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내가 정말로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고상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혹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바르고 착한 일만 하고 절대 죄 짓지 말라. 그 조건 하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런 조건부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나의 육신의 행위는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도 보태준 게 없습니다. 행위가 잘나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부실한 행위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고 지옥에 던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 시편에 나와 있는 그의 상태를 보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자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호적에서 파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파낸다는데 그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그 집안에 자녀로 태어나면 부모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이제 부자 관계도 끊어지겠지만 결코 서로 이제 안 보고 살겠다 의절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부자 관계는 법적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따르다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고 해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 부자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를 지으면은 아버지 앞에 좀 눈치 보이죠? 쭈삣쭈삣거리고 내 잘못을 아버지가 눈치챘을까? 서재에 있는 거 내가 뭔가 깨뜨린 거 있는데 아버지가 알까 모를까? 내가 했다는 걸 알까 모를까 쭈삣거립니다.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서 그 사건을 자백하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계속 아버지하고 거리가 생기고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될 수는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기까지는.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 믿고 죄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은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죄와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성품의 변화도 좀 더디다 할지라도 장차 성장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갈 것이라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수학 문제 풀라고 하면 문제 못 풀죠. 문제 읽을 줄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이제 걸음마도 못한 이 기어다니는 아이한테 마라톤 하라고 하면 그거 못합니다. 애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려서 못하는 겁니다.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다 보면 닮아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씻고 거울 한번 보고 나오잖아요. 거울 보는데 얼굴에다가 이 수건으로 베일 가리고 거울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거울에 자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거울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베일을 벗고 봅니다. 수건을 벗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께 나를 오픈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삶을 개방하고 열고 나의 죄악된 모습, 있는 모습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춰봅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의 내 모습을 비춰봅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모습을 볼 때,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볼 때 그걸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교과서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자란 소년이 나중에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모습, 그런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얼굴을 대면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왜 연약합니까? 아직 성장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서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가 저 구원받았다고 하고 신앙 고백은 하는데 아직까지 좀 빨리빨리 좀 발전을 못하고 있다. 아직 완전히 죽은 존재는 아닙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제 사탄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내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이유는 나를 애워싸고 있는 주변 환경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고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옥 형벌을 면하십시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의 축복을 받고 사업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좋은데 만약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 가족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갑작스러운 재난이 찾아오거나 사업의 실패, 마음속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새벽 기도에 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통사고 안 만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 새벽길에 기도하러 갔는데 누구는 강도 만났다고 그러고 누구는 차에 치여 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욥의 아내처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회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잘못 가르친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전통적으로 이 복음 전도자들은 죄와 심판과 지옥 형벌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교회를 좀 크게 불리고 싶어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 좋은 이야기 좋게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죄인인 거 자기도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에다가 죄책감에 찔려 죽겠는데 설교 강단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안 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복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자녀가 잘 되는 법, 사업의 축복을 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그래서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좋은 말, 사랑과 축복과 화평과 이런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신학적인 사조를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옛날부터 있던 사상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 천사, 부활, 내세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복 준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이 귀족 출신이었고 돈 많은 부유층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현세에만 관심이 있고 내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그런 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죠. 강단에서 그걸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방식 이야기하는 사람, 로버트 슐러, 긍정의 힘 이야기하는 조엘 오스틴, 조영기 목사 다 같은 부류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고서도 부자가 되지, 몇 년 이내에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건강하고 부유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요한 3서 1장 2절만 똑 떼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 구절을 가지고 복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형통해야 되고,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육신의 건강,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이걸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준다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요.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의 수신자들에게 당신의 혼이 형통한 것처럼 당신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바란다는 이야기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뒤쪽에 바라노라 요거는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요 세 가지 복을 주신다.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를 몸에 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동족들로부터 돌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러다가 화형당하고 원형 경기장 안에 던져져가서 검투사에게 맞아 죽고 맹수에게 물려 죽고 그렇게 불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 28장에서 30장에 나오는 팔레스틴 언약, 땅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면 꼭 이런 이야기 하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 딱 기도하면서 첫째가 될지언정 꼴찌는 되지 말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나오는 축복들 내 빵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가축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여튼 다 복받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의 축복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신약교회에다 억지로 끌어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누릴 하늘의 복은 신약 성경 서신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 하늘의 상속 위업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질병 안 걸린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질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병 고침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 일도 있습니다. 그 병을 껴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질병도 없고 재난, 사고는 면제시켜준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마치 하늘의 해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비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비 맞는 것처럼 질병이나 재난, 사고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당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사한 일 그리고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조롱받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장미꽃 만발한 동산만 주님과 동행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때로는 메마른 사막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에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한다거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혹시 버림받은 자식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들려주는 부정적인 말이나 잘못된 교리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꼭 이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도 성경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측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좀 성경 좀 많이 안다 하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논단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구원을,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누가 제일 관심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많고 당사자가 제일 관심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사람 걱정까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구원 못 받은 것 같네.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가 싸움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도 자리 없는 그 사람 이야기 화제거리를 올려가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판단합니다. 자꾸 아직까지 이제 믿음이 성숙하지도 못한 어린 형제 자매한테 그런 말을 하고 도전을 하면요. 그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진짜 내가 뭐 문제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강단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그 구원을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것처럼, 그것도 단숨에 받는 게 아니라 오랜 신앙 여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자기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종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너희는 평신도, 이렇게 갈라놓고, 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하면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헌금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겁박하는 겁니다.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 구원 못 받는다. 더 지극한 열심과 정성, 헌신, 교회 봉사, 이런 걸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험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졌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헌신, 봉사, 충성, 순종, 이런 걸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흘려주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결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집회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포인트 적립해갖고 구원 따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저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는 저런 성도에 비해서 나는 교회 별로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구원받겠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은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거는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거룩하게 살고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죄가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 이야기나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기 성도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다가 행위를 보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행위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다시 천박한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른 에베소서, 빌립보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도된 자들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서 구원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위로 구원을 지키려고 하느냐? 구원을 혹시라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구원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의 안전 보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상실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겁박합니다. 목사 말에 순종 안 하면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똑바로 살지 않으면, 교회 충실하게 잘 출석하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협박 자꾸 받다 보면요, 주눅이 들어가죠. 내가 죄 지었는데 혹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버림받은 자가 되면 어떡하냐? 예수님 공중으로 다시 오셨을 때 다 휴거되는데 나만 남겨진 자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안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런 말에 귀가 얇아가 현혹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안 흔들리느냐?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여러분 저 어린 꼬마 아이들 놀면서 장난 잘 치죠?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없다? 있다. 뭐 이런 것도 해가면서 어린애들은 쉽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물결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른 말씀, 바른 설교, 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 우리 믿음이 든든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그런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심어주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